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재영 목사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길을 모르면 물어서 가라. 지금 기독교가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입니다. 연일 언론은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고요. 이 문제가 점점 오래가면 좋지 않은데 어떤 해결책도 없이 지금 방어만 하고 있고 또 비난하면 비난으로 맞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결국 교회를 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뿐인데 못 사는 이 나라를 이토록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뿐인데 지옥 가는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인데 지금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를 마치 세상은 동네 북처럼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던 다윗처럼 우리의 힘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존재와 능력이 우리의 진정한 힘인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의 빛을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도 이곳 뉴질랜드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1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좀 침울한 얘기를 드려서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정말 지금 분위기는 심각한 것 같아요. 태어나서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서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이 십계명의 제3계명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은요,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내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알고 싶고 또 교제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관심도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내 이름을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서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말했지만요, 나중에 이것을 정확하게 보니까 야훼라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도 그 의미를 희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표기하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그 시점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이름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3계명의 뜻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말은요, 말과 행동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정상적으로 부르지 않고 잘못 부르고 또 함부로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모욕하고요, 별 생각 없이 농담으로 삼기도 하고 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하거나 심지어 무신론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것들 모두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팔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를 제외하고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그 이름이 거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 기도할 때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 하셴이라는 말로 대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억압하고 또 거짓말하고 욕망의 도구로 삼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비즈니스를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곳 이민사회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요, 교회를 신앙으로 다니기보다는 비즈니스 커뮤니티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서양 사람들은 욕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욕을 하기도 하죠. God damn, Jesus Christ. 이것이 욕이라니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잘못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세상이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욕을 하게 되면 화가 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불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약의 제3계명의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금지법이었다고 한다면 이 신약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실천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뜻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는요, 자신의 삶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존귀와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상을 섬기거나 남을 탓하거나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탐심하거나 부도덕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주셔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요, 잘못은 내가 하고 그 탓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된 것, 그거 하나님 탓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받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그나마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이 정도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을 막아주셔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아버지를 따라서 산에 나무하러 많이 갔었는데요, 그때 아버지께서 잠깐 쉬실 때 이 막대기로 지게를 이렇게 세워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부피가 크고 무거운 지게를 할지라도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막아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시켜서 그 탓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는 것뿐입니다. 아담이 그렇지 않았나요?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와도 뱀을 탓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극이에요. 저는 아담과 하와가요, 남 탓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주님,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이시고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고 허물이 없으신 분이세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 중에는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때 한 글자 쓰고 가서 목욕제기하고 또 한 글자 쓰고 가서 목욕제기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망령되이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독설가들이 인정받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욕을 하면 더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막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참 문제인 거예요. 또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만을 드러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정말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십계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지금 교회가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요 정말 끝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욕되게 해서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무슨 염치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족들이 지난주 락다운이 시작된 날부터요, 성경 통독을 시작해서 신약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읽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그들이요, 천국의 환송을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면서 연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나와 내 가정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제발 멈춰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일시간에,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십계명의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먼저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우리가 망령되이 부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면서도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그래서 지금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뿐인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탓이요 우리의 탓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음을 통해서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세상의 보루로서 다시금 그 영적인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남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